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8가지 복 중에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정말 오늘 이 온유한 자, 이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진 말이라고 하는 그 원문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원문의 의미가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유한 자라는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온유한 자 이러면 알아듣기를 정확한 의미가 잘 안 와닿지 않습니까? 그냥 뭐 말을 좀 부드럽게 한다거나 얼굴 표정이 좀 부드럽다거나 어떤 이런 이미지가 오지.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헬라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 그렇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땅을 정복한다는 뜻이죠. 결국은 정복자가 된다는 뜻인데 그런 축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온유한 자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을 정말 좀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온유하다 이 말을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 게 뭐 약한 거 뭐 비슷한 그런 마음으로 아닙니다. 말이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굉장한 야생마인데 이게 힘이 있고 젊고 정말 그 야생마 무리 중에서 리더인데 얘를 탁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 카우보이들이요, 이제 이걸 딱 잡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죠? 이게 사람이 타야 되니까 이제 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야생마는요 아무나 길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우보이들 중에도 굉장히 이제 실력 있는 사람, 아주 오래된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야생마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고삐를 매서 올라탑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 말이 어떻게 하던가요? 정말 오두방정을 다 떱니다. 있는 대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등 위에 타고 있는 이 사람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내동댕이 치려고 막 전 난리를 다 치죠. 혹시 그게 나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앞에 내 고삐를 내어드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로 내가 이리야 하면 가고 좌로 약간 끌면 끌려가고 멈추면 멈추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것일수록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위험한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한 것이 길들여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굉장한 사실은
주인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바울 같은 인물이 딱 그랬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요, 주의 말씀이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주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그 주님께 길들여지는 날로부터 그는요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길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강력한 지도자가 이 약한 오합지졸들을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요 움직여지면 강한 군대를 이겨내는 겁니다.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요, 야, 그 양만춘이 오합지졸인 이 병사들을 갖다가 얼마나 잘 길들여놨는지. 5천 군사밖에 안 돼요. 근데 이 5천 군사가요, 그 중국의 당황제의 그 20만 대군이요 밀고 들어오는데 5천 명 대 2만 명, 20만 명, 게임이 됩니까? 당황제가요 이걸 하루 그냥 빨리 무너뜨리고 바로 이제 고려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는데 이 군사들이 얼마나 강한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겨울이 오도록 결국은 이 안시성을 못 무너뜨려 가지고 퇴각을 하고 거기서 병들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훈련된 군사들, 정말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잡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훈련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 그게 온유한 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온유한 자, 이 말은 왜 이게 복이 되느냐, 이 온유한 자가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 세상 기준을 가지고 온유한 자를 표현한 게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온유하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싸워서 잘 이기고 투쟁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것을 쟁취하고 빼앗을 수 있을 만큼 이 힘 있는 사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런 데 보면요 딱 그런 내용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강한 자다. 한비자 이론도 그렇고요, 어렸을 때 손자병법 이런 내용들 보면요 잘 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남을 속이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지금 많은 랩런트들 세상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쟁에 밀리면 지는 것처럼 말을 해요. 경쟁에 밀리면 약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짓밟고 넘어갈 때 여러분 정말 그것을요 못 견뎌냅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기준입니다. 나 중심으로 봤을 때 그게 강한 기준이에요. 누가 강해져야 진짜 강한 겁니까? 내가 강해지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전부 내가, 어디가 강하면 강한 겁니까? 육신이 강하면 이걸 강한 거라고 세상에선 가르칩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육신 중심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 성공한 자, 육신적으로 성공한 이런 사람들을 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가면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 애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희 조카들만 봐도요
와, 키가 180이 넘어요. 애들이요, 기본적으로 등치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이들이요, 뭐 요즘 아이들 얼마나 잘 먹고 잘 큽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 마음 상태가 어떻죠? 강합니까? 약합니까? 터무니없이 약합니다. 요즘은 군대에서 지휘관들이요, 애들 다스리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요, 몸은 건강해서 정말로 이제 나이가 돼서 오는데 군대 올 만한 몸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어디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마음이 터무니없이 약해요. 그러다가 군대 생활하다 좀만 힘들면요, 집에 가버려요. 애들이 그냥 집을 가버린다니까요. 휴가 나갔다가 안 들어와. 그럼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탈영입니다. 탈영. 탈영병은요, 이 유효기간이 없어요. 이게 이제 다시 국방부 장관이 다시 소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효기간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또 국방부 장관이 또 소집을 해요. 그럼 명령 불복종이 또 적용이 돼가지고 또 탈영병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효기간 없이 평생을 쫓아다니는 꼬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휘관들이 가가지고요, 애들을 살살살 달래요. 집에 가 있는 애들을요, 살살살 달래가지고, 야, 너 지금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너 이거 탈영이야. 너 탈영이면 어떤 너한테 불이익이 생기는지 아니? 이런 얘기를요, 조곤조곤하게 얘기해줘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헌병 보내가지고 바로 붙잡아다가 영창 보내죠. 요즘은 그러면요, 애들이 적응을 못한대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요, 심각하게 이 지금 상태가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깡패입니다. 깡패. 여러분, 깡패가 강한 것 같습니까? 약한 것 같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강해 보이죠. 그 깡패하고 저하고 싸우면 제가 분명히 집니다. 왜 지는 줄 압니까? 저는요, 마음이, 그 사람을 때릴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깡패들은요, 열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약하니까요, 그냥 제어가 안 돼가지고 확 때려버려요. 폭력을 막 휘둘러 버립니다. 저는 사는 동안에 싸움이라는 걸 거의 안 해봤어요. 열받을 일 없었겠습니까? 들이받을 일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이 내가 싸움을 하고 싶다, 그걸 못 이길 만큼 마음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 마음이 강하면 브레이크를 다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깡패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음이, 심령이 다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사실상 굉장히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지요. 온유하다는 말은요, 굉장히 훈련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이 게임, 이 선수가 훈련되지 않고 올림픽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선 탈락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예선 탈락이에요. 황영조가 몬주익의 영웅, 이 친구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야, 그 감독이 얼마나 독한지요. 황영조를요, 훈련을 시키는데 산으로 막 계속 뭐 기본적으로 뛰게 만드는데, 황영조가 나중에 그 금메달 따고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는데, 절벽길로 막 뛸 때가 있대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지? 그냥 여기서 그냥 저쪽으로 뛰어내리면 너무 평안할 것 같아. 차라리 뛰어내리고 싶다 할 정도로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황영조가 올림픽 당일날, 드디어 이제 그 게임 뛰는 당일날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정말 뭐 제대로 뛸 수 없는 그런 육신이 돼버렸어요. 컨디션이 딱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훈련한 게 너무 아까우니까 일단 나가기라도 하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갔대요. 야, 근데 몸이 어디 가요? 몸이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몸이. 자기는 지금 안 되겠다 싶은데요, 몸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이래가지고요, 막 중요한 이제 그 데스라인이라고 아주 막 그 오르막길, 정말로 힘든 거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승부처거든요. 일본하고 둘이 이제 막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가는데 황영조가 거기서요,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따돌려 버렸어요. 그 정도까지요, 이게 몸이요,
단련되고 훈련되니까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얘기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3년 훈련시킬 때 3년을 함께 아예 동거하셨어요. 우리가 온유하다, 이 말은요, 세상 기준을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온유해진다, 이 말은요, 내가 세상 것을 빨리 등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버려 놓고 뭘 붙잡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복이 될 수밖에 없죠. 정말로 이런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강한 자 있지 않습니까? 영이 약하고 육이 강한 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 보세요. 한 나라의 임금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너무 약하니까 뭐 껐듯하면 이게 악령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다윗 같은 자를 죽이려고요, 얼마나 이 사울이 평생을, 결국은 그러다가 마지막에 미쳐가지고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점점점 약해져요. 어느 날 우리의 육신도 점점점 약해지는 시간표가 오면 사실상 거의 이 땅에서 살면서요, 보람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무너지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있지 않고 자기들의 교권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은요, 초대교회의 복음 전하는 이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보세요. 강한 자들일수록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른다? 하나님 십자가의 반대에 딱 서서 최고로 사실상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3단체가 위험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영적인 거지로 딱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강한 자 같으나 아주 약한 자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봐야 됩니다. 도대체 온유한 자,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앞에 수식어를 잘 보세요. 잘 길들여진 자. 칼을 갈았다고 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갈려진 칼이어야 주인의 손에 쓰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 이 사람을 보고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칫 온유한 자 이러면 정말 말을 나긋나긋하게 하고 성품 자체가 부드러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똥꼬집 셉니다. 부드럽게 고집이 세요. 말씀에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요, 은근히 교회에서도요, 똥꼬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조용히 입 다물고요, 안 움직여요. 이렇게도 안 움직이고 저렇게도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 제일 다루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잘 훈련된 군사, 그게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은 그래서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온유해질수록 이것이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온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해질수록,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내가 길들여질수록, 내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요 강한 자가 되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세상 기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고는요 부딪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길들여졌어요. 뭘로 길들여졌지요? 노예로 길들여졌어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오직 국영수, 대학 여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요 공부합니다. 애들이 그러노니까요 수능 때가 오면요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가면요 아이들이 1학년 때 확 풀어져 버리죠. 그 스트레스를 못 감당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간신히 대학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 자신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요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자들 중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사실상 100%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 빼고. 그러니 200만 명 중에 20세 이상인 자가요 몇 사람이었을까요?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지만 100만 명 정도 됐겠죠. 그 사람들 대부분이요 가나안을 못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못 데리고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혀 길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요 이끄는 대로 조용히 말없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렘넌트들이 이제 20세 이하의 렘넌트들이 올라와 가지고요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얼마나 얘네들이 훈련을 잘 받았는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요 저 요단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홍해 앞에 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훈련되지 않은 자들,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오합지졸들, 그 사람들이 서니까요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어땠습니까? 벌써요 훈련되고 길들여진 자, 이런 사람들이요 일사불란하게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제 어디로 딱 들어갑니까? 여리고성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훈련 중에 제일 어려운 훈련이 뭔지 압니까? 말 안 하는 겁니다. 말. 그것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화생방 훈련입니다. 화생방 훈련 들어가기 전에 한 번도 화생방 훈련 안 받아봐 놓으니까 그 두렵잖아요. 그 방독면 딱 쓰고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 그 막 콧물 눈물 막 다 쥐어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가스를 안 마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받을까 해가지고 질문과 궁금점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에 여리고성 위에 성벽에 여리고 군대가 잔뜩 진을 쳐 있는데 그 밑을 지금 도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이게 지금 되겠냐 안 되겠냐 지금 이런 말 이전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뭐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로 막 뭐라고 하겠죠. 아무 말도 하지 마. 정말 6일 동안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말도 안 하도록. 얼마나 훈련들이 잘 됐는지요. 그렇게 돌았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파죽지세로요 가나안을 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예요. 여러분, 정말 온유한 자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날이 갈수록 온유해져야지 이 사람을 보고 익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날이 갈수록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점점점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정복할 땅을 맡깁니다.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자죠.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정말로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그 현장의 문제를요 치유하는 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하는 자,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살려버리고 병든 자 있으면요 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이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온유한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능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라데가 셉니까? 태권도가 셉니까? 예? 가라데 고수하고 태권도 고수하고 붙었어요. 누가 더 셉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더 셀까요? 더 길들여진 사람이 세겠죠. 태권도 기술에 더 오랫동안 훈련해가지고 길들여진 그 사람이 세겠죠. 자기도 모르게 한판승의 사나이, 막 우리나라 유도 대표 선수들 중에 보면 올림픽에 나가지고 전 경기를 예선부터 한판으로 이기는 이원희 같은 선수들, 한판승의 사나이. 자기도 모르게 무조건 한판이야. 던지면 한판이에요. 그냥 자기 이 강력한 상대, 올림픽에서 맞수로 붙은 이 금메달을 놓고 지금 싸우는 이 선수를요 자기도 모르게 붙잡는 순간 한판으로 넘기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길들여졌으면 그 사람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건 딱 보면 이게 말씀의 기준으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요 이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을 복음으로 도와주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기다려주고, 복음에 길들여지면 길들여질수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욥을 보면서요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날 한시에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 큰아들 집에서요 잔치한다고 거기 모여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냥 한 판에 폭삭 집이 주저앉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전 재산이 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욥이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죠. 내가 태어날 때 어차피 빈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갈 때에도 다시 빈몸으로 갈 거 아니냐. 내가 빈몸으로 태어난 나에게 하나님이 다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가져간 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냐. 사단이 또 옵니다. 하나님께 오니까, 자, 하나님이 이 사단을 보고 얘기합니다. 야, 내 종 요셉 눈여겨봤어? 그랬더니 사단이요 그 몸을 한번 치면 욥이라도, 아무리 욥이라도 꼬꾸라질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쳐봐. 그러면 완전히 길들여진 욥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처벌하는, 대신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 그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건드려봐.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쉽게 말하면 피부암이 온 거예요. 피부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막 기와장 같은 걸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부인까지 와가지고요 이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너한테 이런 재앙과 저주가 왔겠냐. 아무리 봐도 전부 이거는요 재앙과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욥이요 그때도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어차피 내가 이 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사람 한 번은 죽어. 어차피 내가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이 몸 밖에서 내가 하나님 만날 거야. 나는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않을 거야. 이 욥은요 벌써 완전히 이 감정과 영적인 상태 이런 것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에베소 6장 거기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요, 그 묵상할수록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이게 무장 아닙니까 지금? 빈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어디냐면 요 딱 발 뒤꿈치예요. 그 아테네 신화에 보면 나오는 얘기죠. 이 아킬레스 얘가 어렸을 때 이제 용의 피로 목욕을 하면 몸이 갑옷같이 이게 막 그 철갑옷같이 이제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도 못 들고 칼도 못 들고 화살도 못 들고 그때 당시에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이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욕하는데 나뭇잎이 또르르 와가지고 발뒤꿈치 가서 딱 붙은 거예요. 근데 목욕시키는 이제 사람이 그걸 미처 못 보고 낙엽이 거기 고자리 한 군데만 딱 발뒤꿈치 한 군데만 용의 피가 이제 여기에 물을 못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자리가 이제 유일하게 이 사람한테는 약점인 거예요. 여러분 빈대가 없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게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만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내 남편 문제, 내 자녀 문제, 또는 뭐 여러 가지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그게 아킬레스건으로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강한 자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총망과 지혜가 풍성하여져서,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런 말씀이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큰 문제 당하면요, 그때는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그렇죠? 왜 큰 문제에 당하면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감당 안 되는 문제 만나면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문제들, 사건들, 순간순간 해야 되는 선택들, 그럴 때 길들여진 자는요, 분별하려고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세밀한 길을 더 인도받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큰 길은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방향만 대충 보고 가도 됩니다. 내비게이션 따라서 이렇게 운전해 보면요, 큰 도로 갈 때는요, 그냥 뭐 앞으로 뭐 10km 직진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러고는요, 조용해요, 내비게이션이. 드디어 이제 거의 뭐 목적지가 1km 정도 남으면요, 내비게이션이 분주해지고요, 지도도요 막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막 5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기 시작하는데 300m 앞에 막 300m 앞에서 100m 앞에서 막 계속 떠들어대기 시작.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서 세밀하게 사실은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기를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힐 때, 자꾸 소소한 이런 감정들, 갈등들 올라올 때, 그때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게 나 중심인가? 육신 중심인가? 성공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게 복음 중심 맞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는가? 그 외의 것들은요, 이래도 그만, 사실 저래도 그만이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준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요. 그래야 훈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훈련이 되어졌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예 죽어버렸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의 수준, 내가 가진 표준, 나의 기준, 이거 이제 다 필요 없다.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뭐가 죽은 겁니까? 내 기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표준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회복해야 될 중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 것을 내려놓으세요.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겠다.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굉장히 강한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로마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에 289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내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내가 가졌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이요, 약한 자인 줄 알고 우겨쌌어요. 근데 우겨싸여집니까? 쌓여지질 않는 거예요. 우겨쌌던 자가 당황하겠죠. 또 보면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 누구도요, 바울을 우겨싸서 짓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는데도요, 이 질그릇 속에 그가 뭘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이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가둘 수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절의 언약에 성취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지요? 그럼 우리는 애굽에 있습니까? 애굽을 나왔습니까? 우리는 정말 6월절 언약 가졌으면 애굽에 있나요? 애굽에서 나왔나요? 소정은 어떻습니까? 예, 나왔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는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자꾸 놓쳐요. 자, 나와서 지금 어디에 서 있죠?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애굽에서 썼던 방법,
단 하나라도 유용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애굽처럼 나일강이 흐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물 마실 수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밥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당장 목은 마른지, 우리 애는 지금 목마르다 난리지, 배고프다 난리지, 고기 먹고 싶다 난리지. 그럴 때마다요, 부모들이요, 방법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요, 이 광야길에서요, 너무나 이 사람들은요, 전혀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안 들여져 있는 정말로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순절, 수장절, 이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100% 하나님의 인도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 그게 광야길입니다. 애굽에서 살았었던 그 방법을요, 조금이라도 적용하면 탈나는 길, 그렇죠? 조금이라도 적용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 길이에요?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받아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40년 동안을 정말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길들인 거예요. 40년 길들이고 난 이후에 드디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추수감사절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결단하라. 정말로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결단의 말씀을 듣고요, 저는 그래, 나는 정말로 이 광야 같은 이 땅에 걸어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썼었던 세상의 방법 절대 쓰지 않겠다. 일단 결단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못한다 이제 마음에서요, 결단을 먼저 했어요. 이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얘기고요, 일단 결단을 해야 돼요. 많은 신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황만 자꾸 하지, 문제가 오면 자꾸 불신앙만 자꾸 하지, 원망만 자꾸 하지요,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결단을 한 인물이 딱 두 사람 있었죠. 그게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개인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개인화시킬 수 있어요.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개인 변화 없이는 세계 변화 없다. 유 목사님 훈련시키는 메시지 계속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왜 소수에 집중하셨냐? 소수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다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에게 집중하시고 개인에게 집중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말씀께 무릎 꿇어야 돼요. 매일 한 번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진짜 길들이도록 하나님, 나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요, 계속 우리를 갱신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광야길에서 속절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가 세계복음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는요, 40년 세월 한 세대를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 올리고 있습니다. 40년 세월 한 세대를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 올리고 있습니다. 40년 세월 한 세대를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 올리고 있습니다. 40년 세월 한 세대를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죠?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날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하는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이 일에 지금 앞에 있었던 세대들이 발판이 되신 거죠. 울타리가 된 거죠. 저도 이 일에 최대한 심부름하려고요,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유월절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나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로 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걸로 제자를 키우고 렘넌트 이렇게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정말로 가나안 정복할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온유한 자,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정복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서밋입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날이 갈수록 온유한 자의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더 이상 장망성 세상에 불신자와 같이 애굽에 서 있는 자 아님을 알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광야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세우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훈련되고 길러지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에 전도자를 세우고 훈련할 수 있는 많은 시스템들을 세워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길들여지게 하옵소서. 도통 길들여지지 않는 나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리며 특히 우리 후대들이 땅을 정복할 자로 정말로 훈련되고 길러질 수 있도록, 이 일에 나의 남은 생애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정말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러 가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광야길을 가는데 오직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로 집중하여 생을 걸고 기도했던 제자들과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그 시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정복자의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히 여기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길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정말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온유한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직자 대회 등록이 내일이 마감입니다. 중심을 담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청년 집중훈련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되어집니다. 관심 갖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마쳤습니다.